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고 귀한 이들이 이 시간 듣고 전한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처음 받아보는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군청 직원 몇 분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식사하는데 갑자기 군청 직원이 물어봐. 저는 그러한 질문을 처음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은 손주가 몇이세요? 그 질문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밥을 먹다가 저에게 목사님은 손주가 몇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손주가 있으니 나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그 질문을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은 손주가 몇이세요? 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이장님한테, 학동 이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학동 이장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딱 봐도 나하고 한 15년 차이는 나는구만. 저분한테 손자가 있냐고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저러한 일을 경험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아픈 것도 나타나게 되고 우리도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누구나 이렇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엊그저께 같은데 저에게 손자가 몇이나 되느냐라는 질문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사실 도망치고 싶을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 진료실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도 있대요. 병원 앞에 갔는데 나 이거 큰 병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 병원 진료실 앞에서 막 도망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 앞에 딱 섰다가 그 직장 상사 앞에서 막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단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서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겨움을 느낄 때 도망가고 싶을 그러한 순간이 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사람들이 맞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 때가 뭐 할 때라고요? 도망치고 싶을 때.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들을 보면 도망치고 싶을 때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요. 우리가 목회자들도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저희 지방 후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몇 분 오셔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와서 10년을 목회를 했는데 완전히 다 요즘에는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 잘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안 나오시는데 이게 나의 무슨 큰 잘못인 것 같아서 또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목회지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서 10년 동안은 열심히 했는데 함께 열심히 해주니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상처가 그분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기 속에 먼저 내가 뭔가,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들에서부터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뭐 한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믿음 생활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지방에서 제가 볼 때 후배 목사님들 중에 그분처럼 열심히 하는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대.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신앙이나 삶의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도망치고 싶은 순간은 뭐한다? 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보니까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야, 나는 저 성경에 나오는 저 사람과 같아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물들도요 도망가고 싶어하는 순간이 다 있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있었는데, 그 도망가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 순간을 그 사람들이 어디를 향했느냐, 이것이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고 싶을 때 그들은 바로 주님을 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피난 가고 싶을 때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을 느낄 때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도망치고 싶을 때 어디로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71편은요 특별히 노년에 기록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젊을 때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는 나의 피난처 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71편이에요. 나이 먹어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풍랑과 아픔을 겪었고 그 인생의 즐거움과 어려움, 신호애락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순간을 지난 이 사람이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인공들이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다 있었지만 그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내가 피할 곳이 어딘가, 그리고 내가 피할 곳 바로 누구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가 거하였다라는 사실,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때로 우리의 삶이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사람은요 수치당하는 것이 사실 두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했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도 두렵고,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니고 억울한 일이지만 그 억울한 일로 수치를 당해도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소문 때문에 퍼지거나 이럴 때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 그럴 때도 또 이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큰 상처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여러 가지 죄와 또 여러 가지 삶의 그 환경과 모습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당황스러운 일들이 오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오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그의 인생에 경험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결코 수치를 뭐하더라? 당하지 않더라. 시편 25편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원수들이 개가를 승리하여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원수들 앞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또 그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그럴 때에 그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삶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도 어떻게 할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잖아, 그죠? 그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고, 그가 크게 이렇게 교만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도망가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순간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이 부족하든지 넉넉하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의 삶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를 수치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잖아요. 결국 다윗을 건져내시잖아요. 죄에서 그를 건져내고 전쟁에서 그를 건져내고 그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함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는 이 고백, 수치를 두려워하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오해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우리의 삶의 이런 환경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설교할 때 요셉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요셉을 보면 형들의 시기하는 그러한 미움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일찍 떠났잖아요. 그죠? 엄마가 일찍 떠났고 다른 형들은 다 엄마가 있어. 그런 속에서 이 요셉이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죠? 성경에 일일이 요셉이 엄마가 없어 슬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우리가 요셉의 그 환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미움이 그저 미워하다가 그친 것이 아니라 그를 팔아넘겨버리는 일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에 갇히고 수만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수치를 당하는 길도 있고 아픔의 길도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환경이 너무도 좋아서가 아니라 힘겨운 모든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셔서 무엇을 삼으셨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을 삼으셨어요. 그를 수치당하도록 그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너져 수치를 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이 결국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됨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혹 오해받고 비난받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내 마음의 상처가 커지고 삶의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 그 상황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피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무엇이라 요새이심이니이다. 왜 내가 주님께 피하느냐?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뭐가 되시니까? 요새가 되시니까. 세상은요 늘 우리를 흔들려 그래요. 그죠? 좀 그냥 뒀으면 좋겠는데 어떤 날 그런 날이 있죠. 오늘은 나를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나를 흔들어. 그지요?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의지하죠. 재산을 의지하기도 하고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그것은 늘 변해요. 늘 일정하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늘 흔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왜 하나님께 피했느냐? 무너지는 요새에는 내가 피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를 피하려면 비를 피할 만한 우산을 써야 되잖아요. 비를 피하겠다고 어린아이가 쓰는 작은 우산 하나 쓰고서 비를 안 피하겠다고 욕을 쓴들 비를 피할 수 있습니까? 비를 피하려면 비를 피할 만한 우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의 문제를 이겨내려면 무너지지 아니하는 요새, 우리를 지키되 변하지 아니하는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비하여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업을 많이 당했잖아요. 사울에게도 죽을 이업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죠? 사울에게도 그가 죽을 뻔한 그런 시간이 많이 있고 그는 평생의 전쟁 가운데 살았잖아요. 특별히 사울에게 밀릴 때는 아둘람 굴 속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산성을 피난처로 삼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졌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다윗이 경험한 것은 내가 산성에 피해보기도 하고 내가 굴 속에 피해보기도 했지만 그것이 안전한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분은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에 피할 곳을 누구에게 둔 거예요?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를 지켜주시는 분은 굴도 아니었고 그를 지켜주시는 분은 산성도 아니었고 오직 그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름 자체가 우리의 피난처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새심을 허락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우리가 피할 곳을 찾는 곳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확실히 내가 피하고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칼에 피하여 광야를 떠돌아다녔잖아요. 얼마나 힘겹겠어요. 한때는 그래서 왕궁에서 살아갔는데, 그죠? 그랬는데 사울왕 아래에서 그를 도우면서 살아갔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사울왕이 그를 죽이고자 하자 광야를 떠도는 떠돌이가 되고 말았어요. 때로는 굴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산성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굴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산성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무엇이라? 방패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고백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이 고백,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고 내가 피할 곳이 되고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요새가 어디냐? 진짜 반석이 어디냐?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뭐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누구를 의지했다? 주님을 의지했다. 젊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뭐했다?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반드시 노년의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이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나이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대. 이미 우리의 삶을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으니 네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네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대. 이건 네가 말씀을 붙잡으면 네가 그 믿음 안에 거하고 네가 그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인생을 붙잡은 것이 말씀이었어요. 디모데가 붙잡고 산 것이 말씀이었어요. 디모데를 붙잡아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디모데가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도망칠 곳,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말씀의 약속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향하고 그분 가운데 거하고 그분에게 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십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의지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디모데를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사용하신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셉처럼 다윗처럼 디모데처럼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피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물질, 건강,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결코 의지할 것은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는 그 처소가 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영광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이 결코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또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고 싶을 때에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피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